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합니다. 훈련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제가 이번 연도는 제자 쪽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훈련된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훈련된 제자라는 시리즈로 좀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훈련이 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훈련이 됩니다. 이 반복과 훈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성경이 이 반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는데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얼마만큼 이 반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사실은 교육은 반복인 겁니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아마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리피테이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도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핵심은. 왜 가르쳐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아멘?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 것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것이 생명력이 될 때까지.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복이 중요하다. 자,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을 보고 싶은가? 제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무리와 다릅니다. 군중과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와 구분시킨 것이에요.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중은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와 군중의 또 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discipline, disciple,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목적이 있죠.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되는 거. 어디에 투입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입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이들이 투입돼요.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무리가 투입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켰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시켰죠. 무리와 군중을 통해서 확장시키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훈련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 훈련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탁월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탁월해야 될까요? 이 탁월함은 뭘 말하냐면 프로페셔널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상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왜? 중요한 일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덜 중요한 일은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중요한 일은 실수가 안 돼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것을 다루는 자들이었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사역, 미니스터죠, 미니스터. 사역자들, 미니스트리를 해요. 사역을 해.
그들의 사역이 어떠하겠습니까?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프로페셔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프로라고 얘기하고 아마추어 프로라고 얘기할 때 뭐가 다릅니까? 프로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이랑. 사역이 어떻게 아마추어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아마추어적이었나요? 탁월하셨죠. 예수님 말씀을 한번 전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5천 명이 들었어요. 수천 명이 들었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형을 계산하신 거예요. 소리의 특성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가 공기 속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소리의 본질을 아세요. 그리고 소리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산 위에서 바다를 향해 예수님 거기에 포지션을 정하셨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대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십시오.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프로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프로페셔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거 무시하면 되죠. 아니요, 어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합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십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 착각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꼭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요. 뭐 그렇게 해요? 천만에.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을 보십시오. 말씀을 막 어기면서 막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다 지키셨죠. 율법을 지키셨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그게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하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하셨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해질 수 있다. 탁월해질 수 있다. 다윗이 선견자였어요. 시어라고 돼 있어.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견자이기도 하고. 시어는 뭐예요? 보는 사람이야.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도 보는 자였어요. 뭘 봤겠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하늘의 예배를 본 거야.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엄청난 예배를 보니까 이 땅에 그 예배를 이루어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늘의 예배가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있지만 탁월하거든. 어마어마하거든. 한시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거든요. 거기에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생물로부터 영원토록 찬송을 받고 있거든요. 엄청난 예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배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우고 그 밑에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이 말했는데 아마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역대상 25장 7절. 역대상 25장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288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88명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보시면 all of them trained 되고 되어 있어요. trained. 훈련된 자들이다. 와우. 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의 예배를 내가 봤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예배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트레인했다는 거예요. trained. 이 예배자들은 그 밑에 있었던 4,000명의 예배자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전공자들이에요.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All of them trained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skilled in music for the Lord.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skilled,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288명의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위대했던 다윗의 예배가 다윗 시대의 예배가 어마어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시대와 비교해서 가장 하늘의 예배와 근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퀄리티에 있습니다. 질이 떨어져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양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 있어요. 대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이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배가 있어도 형식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야. 질이 떨어졌다는 거야.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본질이란 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야. 완전하다는 거야. 질이 떨어진 거야. 세상 문화보다도 재미도 없고 세상 문화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러 교회 오고 싶겠어요. 뭘 보려고. 그 트로트 하나를 연습해도 노래 하나를 연습해도 그냥 그 노래 하나에 막 브라운관을 사로잡아 버리는데. 예? 그래서 막 여러분 그 아이돌 얼마나 연습 많이 시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올라가면 카메라 씹어 먹어야 돼 이렇게. 카메라 그냥 우리 예배팀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서 막 카메라를 홀리 스피릿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트레이닝을 시키느냐? 아주 간단해. 혼의 영역의 지배를 안 받을 때까지 트레이닝 시켜요. 보세요. HOT가 제가 훈련받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이수만 사장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디까지 훈련했느냐. HOT가 어떤 칼 군무나 그런 것의 어떤 원조격이었잖아요. 이 아이들 뽑아놓고 그때는 처음 하니까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곡 하나를 틀어놓고 안무를 시키고 중간에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아무 부분이나 그냥 틀어버린대. 그래서 그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그 안무를 하고 있으면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야. 그냥 몸에 배인 단계야. 툭 하면 툭 나오는 거야. 이게 탁월한 거예요. 이게 연습됐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단계예요.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자, 여러분이 머리에서 명령을 해. 제가 명령해 볼게요.
이거 들으라고? 순식간이잖아. 머리에서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해서 막 구분합니까? 아, 이거 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머리의 말을 안 듣는 거지. 간극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서야 될 무대는 수만 명 앞에 있어야 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쫄리면 여러분 지배를 이게 동작도 잘 안 나와. 힘들어.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쫄리는데 몸은 나가는 거야. 머리는 막 두렵고 복잡한데 몸은 저절로 막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트레인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트레이닝 했다는 거. 그냥 다윗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들이 음악적으로도 트레이닝을 했는지, 노력했는지, 갈고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툭 하면 툭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다윗의 그 288명의 예배자가 있었다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황아삽이 이제 유진이한테 보는 거죠. 자, 1분 만에 임재 와야 된다. 툭. 여기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 자리에서 곡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툭. 좋죠. 툭박.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쇼미더머니 보십시오. 거기 트레이닝 된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경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랩 배틀 들어갈 때 보십시오. 주제 하나 정해줘요. BY가 탁월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딱 잡고 이렇게 하죠. 실수 하나 안 하더라도 막 하잖아. 그냥 나와요? 트레이닝 된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레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의 레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왜 받아요? 탁월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탁월함이 뭡니까, 여러분? 훈련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는 거야. 만약에 태권도로 얘기한다면 흰띠, 노랑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파랑띠, 저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강띠, 그 다음에 품띠, 그 다음에 검정띠. 등급이 있어요. 등급마다 실력의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등급은? 이 흰띠가 노랑띠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지만 노랑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이 갖는 실제적인 본질의 힘은 가질 수 없어요. 흰띠가 검은띠를 보면요, 여러분 이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흉내도 못 내. 여기서 흰띠는 노랑띠를 대강은 흉내내지만 이 간극이 이 정도로 벌어지면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훈련에는 그 단계마다의 레벨이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제자는 어떤 단계냐? 제자는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탁월함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탁월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들이 한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시 하나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탁월함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탁월함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까지 보면
7대 7교회에 대해서 티칭한 다음에 4장 가서 스테이지가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예배, 레벨, 그냥 검정띠 단계를 보여줘 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는 거야. 교회 보고. Come up, 올라와라. 올라와라.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고하는 사역과 컴하는 사역이 있어요. 고하는 사역은 뭐예요? 우리가 잘해요. 갔어요. 지금 이제 고하는 사역이 안 되잖아. 근데 컴하는 사역이 뭐예요?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솔로몬의 탁월함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왔어요. 왔단 말이야. 자, 교회. 오늘 고하는 것에 되게 집중하지만 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컴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갔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탁월하셨기 때문에. 매력적이셨어요. 엑설런시스라고 해요, 그거를. 그 탁월함 때문에 간 거예요. 말씀을 한번 들러도 다른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 288명이 탁월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트레인되었다. 훈련되어졌다. 훈련에는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훈련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탁월함에 대한 강의를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들었어요. 제가 소개해줘서 한번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예로 든 게 1930년대 올림픽 선수들과 지금의 올림픽 선수들을 비교했어요. 예를 들어 체조 선수들을 비교했어요. 그때 당시에 뜀틀 체조 종목의 난이도는 어땠냐면 막 달려간 다음에 뜀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탁 뛰어서 그 자리에서 붕 날려서 위에서 날려서 그 자리에서 딱 섭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고등학교 때 해요. 근데 그 당시 그 종목으로 금메달을 딴 그 난이도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학선 같은 사람 막 달려와서 공중에서 3번은 돌아. 거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종목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월해졌느냐? 재밌는 분석이에요. 근데 그 분석이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월해졌느냐? 훈련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적합한 훈련들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 적합한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훈련에 제일 중요한 게 실수입니다. 훈련할 땐 실수해도 돼.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실수하잖아. 예수님 그거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 티칭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탁월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요. 실수를 할 거를 알고 보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티칭하세요. 근데 똑같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드백해 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그거. 그러니까 좋은 훈련이란 건 뭐냐면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예배 끝나고 야, 너 오늘 네 마음은 되게 좋았는데 야, 너 누구누구 너 오늘 의문 엄청 가더라.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들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쓸 때 내가 이거 충분히 연습하고 가야겠구나. 충분히.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탁월하게 됐냐? 그런 코치들이 훈련의 내용을 훈련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마추어와 프로에는 이 탁월함의 차이가 있는데 프로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근데 아마추어는 왜 프로처럼 탁월함을 갖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목적 의식입니다. 프로는 목적의 의식이 있어요. 선수들은 내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 제자들은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군중의 군중, 제자 아닙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의 사명이 뭡니까? 사역자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무슨 친교 집단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어렵다는 거야. 한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 가운데 자신을 넣는다는 거야. 그 한계점이 있을 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거기 안에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돌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뭐로 끝나요? 한계에 와요. 우리도 뭔가를 배울 때 처음에는 똑같이 배우죠. 열심히 하죠. 그런데 한계점에 와. 근데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아마추어로 어디로 가냐면 취미로 가는 거야. 아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도 권투를 지금 수영은 뭐 오랫동안 제가 예화를 드렸으니까 이제 권투를 제가 한 8개월 했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한계에 와. 근데 그 한계를 제가 깰 방법을 알아요. 뭐 대회에 나가면 돼. 그러면 딱 붙어서 이제 코치 옆에 붙어서 대회 전까지 그냥 자신을 넣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유 뭐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놀이가 되는 거야. 놀이. 탁구 열심히 쳤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연마해서 자기 한계점을 돌파할 텐데 이게 목적이 없으면 야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 정체돼 있어. 저기 공 끝에다 세워. 우리 그거 맞히게 하자. 놀이가 되는 거야. 놀이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탁월함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만큼보다 더 큰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탁월함에 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민해야죠. 왜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그 대강대강 의식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개념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성이잖아요. 그게 마음의 태도인 거야.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UDT 같은 훈련을 보십시오. 특수부대 훈련을 보십시오. 강하잖아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굳이 비교한다면 방위 정도들이 아니에요. 상근 예배역 때 죄송합니다.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단계예요? 제자들? 사도행전은 실전에 투입된 사람들이야. UDT들이에요. 영적 UDT들. 우리 옆 사람의 고백했어요. 제자는 영적 UDT다. 우리 동네 특공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단계에 와도 이들이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번 연도 명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한 명의 제자가 1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10,000명이 오히려 1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100명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나 훈련받은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받아야 된다. 아멘? 예. 그게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이 훈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티칭을 주신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곳입니까? 훈련시킨 곳이야. 근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가나안, 전쟁의 땅. 그래서 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두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에 통과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전쟁 안 합니다. 훈련합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흰 띠에서 검은 띠까지 갈 때까지. 광야 처음에 입성한 그들과 가나안에 입성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훈련,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건데 사실 훈련에 통과하지 못한 세대들 보십시오. 한 세대를 도려내 보세요. 그냥 도려내 버리세요. 아무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훈련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 세대를 도려내 버리세요. 그냥 가봤자 다 죽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훈련받은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한 명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개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번 가면 수백만 명이 있던, 수십만 명이 있던 도시 하나가 뒤집어 버려요. 에베소 같은 데 보십시오. 어떤 진동이 있었는지. 바울 한 명이 들어가서 에베소를 흔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의 경제를 한 번에 망가뜨려 버려요. 그들이 내놓았던 점치는 도구로만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대의 이 점치는 도구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퀄리티를 너무 낮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는 얘기하지만 왜 퀄리티가 낮춰져요?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은,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은 쓰시려면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훈련받아야 된다. 자,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응하는, 다시 말하면 훈련의 목적은 뭐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꼴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말씀인 거야.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분리가 안 된 겁니다. 종교는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건 어떤 단계냐면 말씀이 해석의 단계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용의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델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정신이 된 것이 아니라 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몸이 돼버리신 거예요. 피와 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야. 마셔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어디다 때려요? 여기다 때려다. 깨달았는데 해석하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왜? 해석에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대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야. 자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부터 6장 7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 신명기 6장 5절부터 6장 7절. 자, 뭐라고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말씀, 계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야. 추상적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이게 사랑이 아니야. 무대 위에서만 주님께 영광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이 새기라라는 동사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말씀에 대한 게. 말씀을 새기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기라. 네 마음에. 그리고 처음에 말씀이 새겨진 것이 어디예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기셨어요. 근데 그 돌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와서 어디에 새기니까 그 돌판.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라. 얹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돌판에 말씀을 새겼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잊지 말라는 거야. 지울 수 없다는 거야. 그 단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뚝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마음판에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 그 종이가. 먹물로 쓰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비 오면 지워지잖아.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게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막 정을 갖고 새기겠죠.
안 지워져요. 돌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마음판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색이다라는 원어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이 색이다가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의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하야. 말씀을 새기라라는 뜻이 뭘까? 하야는 비동사 개념이에요.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뭐뭐이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존재를 정의해 주는 단어입니다. 나는 조지훈이다. 나는 목사이다. 이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히브리적 사고방식, 또 하나가 헬라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존재에 뭘 보는 거냐면 상태를 얘기해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어떤 상태냐. 그런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정적이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동적입니다. 동적이란 건 뭐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그거 헬라적 사고방식은 생명력과 관계없어. 저거 뭐야? 나무야? 끝.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해.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인정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인정하는 거야.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살아있는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살아있는 나무를 나무라고 여기는 거야. 그 존재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가 예수님 시장할 때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저주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발견했더니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나무가 그대로 저주받아서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뭘 뜻합니까? 나무라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필요한 거야. 시장하니까 열매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나무긴 나무인데 아무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생명력이 없다 이거야. 종교인들 향한 강력한 티칭이에요. 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겉모양은 굉장히 거룩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니들은 죽어있는 자들이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이 하야는 바로 그 존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여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냥 나무야. 나무인 거 알았어. 됐어. 끝. No. 그러니까 여기만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뭐가 된 줄 알아. 아닌 거죠. 여기가 깨진 거죠, 그냥. 그냥 여기서 이해하고 그 설명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기서 끝나니까 그 말씀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일들이 없어요. 이것만 커져요. 그 앉아서 분석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전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근데 섬기지 않아. 그 말씀이 손이 되고 그 말씀이 무릎이 되고 그 말씀이 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한 혀가 돼야 돼.
근데 머리로만 갖고 있어요. 머리로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혀가 딴 말을 하는 거예요. 하야는 되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다. 새기다라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새겨라는 건 그 말씀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야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there is a God. 그 is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세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계시지. 여기서 is 하야는 바로 그냥 수동적인, 정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나 능동적인, 역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갖고 머리에서 분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을 새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건물이 있다. There is a building.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건물이 있다만 아니라 건물도 시간이 많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되고 상합니다. 존재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게 하야라는 동사예요. 성경 신명기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6장 7절 구체적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인생을 보여주는 거야.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앉아있을 때, 태어나서 움직이고 다시 누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계속 가르쳐라.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이 훈련 끝났다고 제자 훈련 몇 기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반복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날마다 반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새기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믿음의 세대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마라. 반복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훈련이에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존재가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위기가 다니엘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록 여러분 봐야 될 단어가 뭡니까? 다니엘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석주 형제가 기타 잘 치는데 기타 잘 쳐도 훈련하지 않으면 똥손 되는 거예요. 영혼이도 보컬 하는 사람도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도잉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새겨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이 어디에 있어요? 의식에 넣으려고 그래. 근데 진짜 교육은 무의식에 넣는 거예요. 그게 몸과 하나가 되는 거야. 머리가 뭐 판단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떨어진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제가 말을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뇌에서 명령한 거야. 이 시간을 어떻게 따라가? 이게 한 몸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었다는 건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전쟁에 가서 야 여리고 돌아야 된다. 잠깐만요. 야 여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 발 띄어야 돼. 잠깐만요. 여기라니까 여기. 건너라 예. 돌아라 예.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연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이번 1년 동안 우리는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여러분 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의 수모를 봐야 돼. 흰 띠, 노란 띠, 파란 띠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 너 흰 띠야? 아, 저 20년 다녔는데요. 근데 왜 발차기 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 너 아니야. 무늬만 검은 띠야. 여기서부터 다시 해. 너 목사인데 왜 그래? 나 목사인데 당연히 몇 대 정도 되는 줄 아니요. 목사님, 당신은 지금 노랑띠예요. 겸손히 내려가야지. 스윙스가 이번에 쇼미더나인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지금 이미 검은 띠 몇 단이야. 근데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넌 검은 띠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냥 얘 스윙스가 열받은 거야. 내려와가지고 흰띠를 노랑띠랑 경연을 한 거야. 그래서 뭐라 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돼. 나 검은 띠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 나왔다잖아. 알고 보니까 진짜 검은 띠야. 니들은 난 무늬가 I'm the king 막 이러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용기 있을까? 솔직하게 내 레벨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직책이나 이런 거에 가리지 않고? 사역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스윙스보다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내가 지금 고갈된 상태예요. 내가 이런 상태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탁월함에 내가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제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 도시가 바뀔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탁월한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동 땅 가서 2명이 그냥 기타 하나로 예배했는데 임재가 내려오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탁월함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야.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면 돼요. 교회는 진짜들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탁월하게 수업을 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 나면 굉장히 뻑뻑하고 힘들었어.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여의도 국회 도서관까지 그 작은 소논문을 쓰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보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그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나는 그 다윗의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능력을 가져보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를 깨우는 훈련이 아니라 말씀이 반복됨으로 우리 몸에 뭔가 하나가 된 상태. 내 인간의 혼적인 영역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몸. 우리 몸이 그 몸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쿵푸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 쿵푸 팬더도 아마 그걸 아마 패러디했던 것 같은데, 그 쿵푸 마스터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맨날 거기 있는 백인 주인공이 맨날 얻어 터져. 어디 가면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맞아 터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맨날 두려워하고 마귀 새끼가 만약 우리로 생각하면 마귀 새끼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쿵푸 마스터를 찾아가요. 그 동네 중국인 쿵푸 마스터가 세차장을 하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얻어 터지고 가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쿵푸 마스터가 몇 번을 거절하다가 한 번은 얻어 터지고 오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바라보더니 알겠다.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냐? 그것만 물어봐. 다 한대. 오늘부터 차 닦어.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 합니까? 맨날 차 닦는 거야. 처음에는 막 그냥 그 마음을 갖고 한 번, 두 번 닦는데 한 달이 지나가도 계속 차 닦는 거야. 쿵푸는 안 가르쳐주고. 전 언제 쿵푸 가르쳐줘요? 차 닦어. 또 닦어. 한 6개월을 차를 닦아요. 창문을 열고 계속. 나는 언제 쿵푸 배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언제 배우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계속 차 닦으라는 거야. 내가 차만 닦고 이게 뭐하는지 계속 그 반복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 자기를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또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쫄아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 불량배가 주먹을 확 날리는데 갑자기 앞유리 닦던 손으로 확 그냥 막아버린 거야. 그들이 자기가 놀래는 이쪽에서 던지는데 이번에는 범퍼 닦던 손으로 슉 여기서 오는데 이 앞유리 닦던 손으로 딱 하니까 나가 떨어져요. 이게 훈련이야. 머리가 아니라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반복. 그 쿵푸 마스터는 뭘 시킨 거예요? 반복. 저절로. 얼마나 이걸 해드렸으면 여기다 오는 게 이게 나가냐니까. 이 사람은 손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단계가 돼야 돼요. 제가 권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가면 우리 영훈이도 여기 있지만 처음에 가면 1라운드, 2라운드 줄넘기 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줄넘기도 한 몇 라운드를 해요. 그리고 한 4, 5라운드 해. 그리고 이제 섀도우 복싱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한 3, 4라운드를 해. 그리고 진짜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스파링 하는 거예요. 미트를 치는 거. 이거는 우리 사역자들도 한번 시켜봤는데 1분을 못 쳐요, 제대로. 아시죠? 뭐 이거 뭐 쉬운 아이고. 여기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의 저질 체력을. 이거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4, 5라운드를 해. 그럼 이걸 치고 나면 숨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숨을 못 쉬는 단계.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희 코치가 한국 챔피언 출신이에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이 들어서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회원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선수들은 숨이 여기까지 왔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한계점에서 샌드백 3라운드 정도 더 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계점에서 치었던 3라운드의 샌드백이 진짜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의식으로 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폼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 누가 이기느냐? 마지막에 그 무의식 속에 처음에야 막 의식하죠. 막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처음엔 내가 이거 잘 이겨야지 이러다가 계속 맞고 또 맞으면 어떻게 해요?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면 한번 꼴깍거리는데 처음에 의식이 있죠? 계속 해봐요. 의식이 없잖아. 정신 없잖아. 맞아도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맞아봐요. 의식이 없어. 그런데 진짜 실력은 뭐예요? 의식이 없는데 손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수들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들어오고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온과 동시에 쳐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안에 그 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생각에서 판단을. 그 생각을 키워요. 왜 그렇습니까? 새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새기면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분 병균이 생기고 아픈 데가 생기면 저절로 몸이 건강한 몸은 반응하잖아요. 반응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여러분이 반복해서 또 듣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뭔가 받은 것 같죠? 뭔가 깨달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또 듣고 반복하고 또 듣지 않는다면 이거 여러분 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의 기억이요, 어떤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요. 인간의 기억이, 뇌가. 근데 부분적인 것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 기억을 끄집어낼 때는 그 부분적으로 찍은 거 조그만 거랑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대강 만들어서 뇌가 거짓말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를 모르는 거야. 그때 했던 말과 오늘 지금 내가 말하는 기억이 다른 거야. 그런데 반복시켜주면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아시는 거예요. 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훈련하고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능력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주님, 나오게 돼 있다고. 주님 찾게 돼 있다는 거야. 어려울 때일수록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께 반응하게 돼 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려울 때 딴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돼 있다. 이게 우리 안에 학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이 설교를 며칠 동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일부 오늘 말 들어보니까 칭찬합니다. 듣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부터 하는 거야. 저에게 훈련받는 몇 지체들이 있어요. 금요예배, 주일예배 설교 들은 거 한 번 또 듣고 그들이 피드백해요. 설교를 정리해서 한 번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들었을 때와 한 번 더 들었고 말씀으로 정리하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조나단 목사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저에게 시켰어요. 하여간 외우는 걸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몇십 년 동안 그거 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외워야 되고 저녁에 잘 때 이런 거 둘이 형제들이 한 이불에서 잤으니까 엉덩이 이만큼 들고 꼬마들이 그거 외우긴 싫으니까 억지로 막 일어나면서 가운 외웠어? 꼭 그거 물어보세요. 목욕탕에서도 빨리 못 나오게 물 때 불려야 되니까 빨리 나오려면 주기도문 10번을 또 외워야 돼.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저녁마다 성서일기를 써야 돼. 여러분 성서일기 쓰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맨날 제가 쓰기 싫으면 동시 100개다 쓰다 혼나고 막 그랬거든. 성서일기는 내가 생각을 해서 말씀 갖고 써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게 몇십 권이야.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지금도 목회할 때 그때 것들이 올라와요. 의식에 저장한 거 아니야. 20 몇 년 동안 반복한 거야. 그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게 그때는 대강 의미도 없이 그냥 외웠는데 지금 보니까 제 안에 DNA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사람을 보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무슨 일 하든지 주께 하듯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을 그걸 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대안학교가 다 고등학교에 초점이 있는데 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늦어요, 고등학교도. 성경적으로 보면 3, 4살 때 그때부터 막 시켜야 되는 거야.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훈련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새겨진 일들이 없으니까 맨 정서에 따라 신앙이 움직여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좋으면 말씀 보고, 기분 좋으면 성경 보는 거야. 찬양하고. 근데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기분 나쁘면, 내 오늘 정서에 기분 나쁘면 누가 뭐라고 해서 막 열받았어. 성경 안 봐요. 그 신앙이 진실,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새기지 않아서. 여러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홍을 왜 칩니까? 그 스케일을 연습 안 하면 못 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연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의 연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헬라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적 사고는 하야가 되는 것이에요. 새기는 것입니다. 데레크라는 의미, 여러분 광야에 새 길을 만드는 데레크라는 의미, 오솔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도 없는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겠습니까? 반복하는 사람에게 계속 걷다가 보면 길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46절 49절에 보면 예수님 없어지셨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찾아. 그 예수님 뭐라고 해서 성전에서 토론하고 계셨어. 어디 갔냐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 전까지 반복하여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전까지 30년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진짜가 되려면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니요,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이러면 결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몇 장 읽겠다 결정하시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결정하시고, 일주일 단위부터 체크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은 거 내가 기록하여 정리하겠다 점검하시고, 이런 것들이 패턴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자유롭게 돼요. 거기까지는 노력하자. 여러분, 조이풀 체육관에 등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흰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2021년 연말이 되면 검은 띠가 되어서 진짜 실력자가 되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차피 내년에 이번 연도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이 1년을 훈련의 기간으로 우리 안에 작정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하는 훈련이니까 넘어지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할 수도 있어. 스킵하고 빼먹을 수도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훈련이니까. 그런데 실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 대한 스탠다드가 높은 건 사역자들은 실전이니까. 다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흰띠에서 검은 띠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도 다시, 우리 모두 다시 새롭게 반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들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